내가 할 질문을 세상이 하기 때문, 내가 할 질문을 세상이 하기 때문. 오늘 이 제목이 핵심입니다.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왜 힘들죠? 신앙생활 하다가 뭐 여러 가지 힘들겠지만 고난이 올 때 힘듭니다. 예수 잘 믿는데 고난이 와요. 또 악인이 형통할 때 이게 열받습니다. 신앙생활이 힘든 거 그거예요. 부조리하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 근데 이 부조리하다, 또 하나가 모순된다, 이런 게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악을 그대로 두느냐? 맨날 묻는 질문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악인의 형통, 의인의 고난, 뭐 이런 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권선징악이라 그러죠. 의인들한테는 어쨌든 간에 약간 고난이 있더라도 다 세워주시고 악인은 그냥 다 죽여버리고 그러면은 다 예수 잘 믿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김일성 난 죽을 때 고통스럽게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예쁜 간호사 품에 안겨서 죽더라고. 그 이상하잖아요, 그죠? 죽어서도 그 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하나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악인을 왜 방치해 두십니까?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묻잖아요. 하나님 왜 악인을 방치해 두십니까? 왜 악을 놔두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기대는 미흡한 대답을 들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맨날 기다리래요. 인내하라 그러고 기다려라, 인내하라. 그러면서 뭐 성령의 은사가 오래 참음이다. 뭐 성령의 열매도 오래 참음이다. 우리 무지하게 설교도 많이 하지만 좀 뭔가 마음에 좀 안 찹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시답니다. 언제 하느냐? 마지막 가보면 안 돼요. 근데 마지막 가도 모르면 또 뭐라고 하면 천국 가보면 안 돼요. 미치는 거죠, 진짜. 자꾸만 뒤로 유보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갈등의 문제,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 이걸 갖다가 이제 학문이 있어요. 신정론이라고, theodicy, T-H-E-O. 발음이 나쁘니까 그냥 불러줄게요. T-H-E-O. 하나님이라는 뜻이야, theodicy. D-I-C-Y. 그래서 신정론, 귀신 신자, 신자에다가 발을 정자.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을, 결국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변증학이죠. 일종의 변증학. 하나님을 변명하는 학문. 신정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였던 에픽테레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하나님에 관해서 그리스 사람들은 이제 맨날 따지는 거 좋아하잖아요. 되게 X축, Y축 네 가지로 따지기 되게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능력이 있다, 좋은 분이다. 이제 두 가지 갖고 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그런데 전능하지 않다. 누구하고 비슷해요? 좋은 분인데 전능하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하고 비슷하죠. 우리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좋으신 분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잘해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능력이 없죠. 뭘 해주고 싶은데 돈도 없고 해주고 싶은데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간 부모님 같은 분이다. 좋으신 분인데 무능하다. 무능까지는 아니지만 전능하지는 않다. 이게 하나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런데 좋으신 분은 아주 좋은 분은 아니다. 뭐 아주가 붙어야 돼요. 아주 좋은 분은 아니다. 그럼 약간 무정한 분이죠. 그래서 이런 시각의 율법주의자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떼쓰면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 뭐 이런 거 들으면서 하나님은 전능을 하신데 떼쓰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분은 아니고 알아서 주시는 분은 아니고 떼쓰면 주시는 분이다. 조금 피곤해요. 그죠? 세 번째는 전능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다. 그러니까 전능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는 건 누구하고 비슷해요? 우리 인간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인간보다 조금 나은 분. 그래서 그리스 그 신화에 나오는 신들 보면 우리 인간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사랑하고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뭐 인간적인 신들 아니에요. 인간이. 요 세 번째가 에펙테레스가 말하는 그 그리스의 신들이에요. 신들. 전능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번째죠. 전능하고 좋으신 분이다. 근데 고난이 왜 있습니다? 왜 있습니까? 또 하나가 뭐예요? 악이 왜 허용되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여러 번 들었죠. 이제 그 부분을 살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고난보다 더 큰 문제는 심판의 문제예요. 고난은 뭐 그냥 이거 논의가 되지만 그보다 더 나이브한 싸움은 심판의 문제라고요. 하나님 같이 좋으신 분이 어떻게 지옥을 만드냐? 그래서 기독교 종파 가운데 2단 종파에 안식교라고 있거든요. 안식교는 지옥을 부인합니다. 지옥을 부인하고 나는 거 믿어지지는 않는데 어떤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도 또 뭐 지옥이 없다 그랬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영미계통의 신학자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랑 얘기는 안 할게요. 되게 유명한 분인데 지옥이 있을 리가 있느냐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속지 말아요. 그거 왜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말이 안 된다 그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면 불신조차도 하나님의 책임 아니에요?
왜 하나님 마음도 바꿀 수 있다며? 근데 왜 안 믿는 마음을 안 바꿔? 뭐 이렇게 나가면 할 말이 없죠. 그렇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애를 얘기하죠. 분명 하나님 편애하시죠.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하나님 주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다 하시는데 그 지옥을 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인간의 논리예요. 항상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도 몇 번씩 다 고민했던 문제들이고 이렇게 헷갈리는 문제들인데 지금같이 이런 식의 논리 갖고 얘기하면은 밤낮 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어떤 입장에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 편일 때 하는 얘기와 남일 때 하는 얘기가 다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입장이 되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뭐 택하셨다, 예정하셨다, 뭐 구원받은 자는 다 정해놨다. 성경에 나와요. 그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택함 받은 백성이 항의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사랑받는 백성이 항의한 적은 한 번도 없어. 되게 그런 얘기가 나오면 누가 펄펄 뛰면 열받죠? 사랑받지 못하고 택함 받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펄펄 뛰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제가 사줬다 그럴까? 그냥 누굴 불러가지고 이렇게 잘 먹는 뭐 지한 형제라고 합시다. 아주 내가 한우를 사줬어요. 아주 2+, 아주 좋은 거. 배 터지게 사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지한 형제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건 불공평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 형제들도 많이 있는데 왜 나만 사줍니까?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요. 사줘도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요. 저 인간은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요. 그죠? 저 사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다 그래요. 내가 사랑받고 특별 대우를 받은 것을 내가 무슨 자격이 있길래 날 이렇게 잘해줍니까? 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나 있으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감사거든요. 감사는 없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한 거에 대해서 인정하는 게 감사거든. 감사합니다. 참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사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왜 저만 사줘요? 불공평하게? 이렇게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이에요. 그냥 아예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도 그렇고 성경 도처에 나오는 얘기들이 무슨 얘기냐면 신정론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가져야 될 태도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희들이 택함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사랑받는 자다라고 할 때에 거기서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고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만 사랑하고 쟤는 사랑 안 해요? 왜 내게만 은혜 주시고 왜 쟤네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왜 나만 구원해 주시고 왜 쟤네들은 구원해 주시지 않아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신정론의 문제는 다 풀립니다. 내가 장담해. 여러분같이 택함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내가 구원받고 택함받은 거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소리 지르는 것,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 말고 믿지 않는 사람, 버림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택함받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하는 얘기를 우리가 질문해 줘야 된다고. 하나님 왜 쟤네들은 구원 안 돼요? 왜 쟤네들은 버리죠? 왜 쟤네들은 사랑 안 받아요? 라고 물어주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괜히 성경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매정한 하나님이고 어찌 보면 잔인한 하나님같이 보이는 거죠. 그건 그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은 얘기도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은 자녀들에게 하는 얘기라고. 자녀들에게 이 얘기를 쭉 들려주면서 쭉 들으면 자녀들이 이런 질문을 하길 원하는 거라고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데 왜 쟤네들은 구원 못 받아요? 왜 쟤네들은 사랑받지 못해요? 왜 쟤네들은 건진받지 못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목적입니다. 이 포인트 하나만 붙들면 성경의 모든 신정론의 문제는 다 풀려요. 뭐 시편 17, 18편부터 시작해서 37편 뭐 온통 뭐예요? 악인이 형통합니까? 또 그다음에 또 어디 하박국 같은데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다 질문하잖아요.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왜 저들은 사랑하면 안 됩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저들은 구원하면 안 됩니까? 라고 묻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와이밀로 내가 뭐 안 될 때 왜 날 왜 버리세요? 맨날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원하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죠. 기쁨이 넘쳐난다. 또 하나가 뭐예요? Joy and others. 다른 사람이 보여요. 내가 기뻐하십시오. 또 하나는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대한 관심을 가져야만 산다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그 집에 있는 형, 동생에 대한 관심이 없을 때 그는 버림받은 종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백성들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신 질문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몇 가지 한번 봅시다. 요나서를 한번 봅시다. 요나가 열받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그 악하자 그러는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니까, 아니 저 잔인한 놈의 아수르를 왜 구원시킵니까? 하나님 가서 복음 증거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가서 뭐 도망치다가 억지로 끌려가서 3장에 복음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뭐 하루 사이에 그냥 온 성이 다 회개하면서 죽게 나와왔어요. 그럼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투덜투덜대면서 4장에서 뭐라 그래요? 박넝쿨 사건이 나오면서 왜 저런 데도 구원해 줍니까? 나 열받아서 못 살겠어요. 나 죽여주세요. 그렇죠? 그럴 때 요나서 마지막 모습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넝쿨도 아꼈잖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요나서 4장 11절 이거로 끝나는 거거든요. 하물며 큰 성읍 니느웨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걸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원래 이 질문을 누가 해주길 원한 거예요? 요나가 해주길 원한 거예요. 근데 요나는 이 밥통 같은 녀석은 그 말귀를 못 알아듣고 하나님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자극을 줘도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묻고 하나님이 스스로 답하는 거예요. 이걸 네가 물었어야지. 니느웨가 왜 망합니까? 하고 물었어야지. 이렇게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 죽어야 됩니까? 자축도 많이 다 죽어야 됩니까? 라고 네가 물었어야지.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픈 마음. 요나서에서는 그걸 붙들어야 된다고요. 우리도 요나같이 살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밤낮 뭐 아기는 망하고 뭐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답답해서 스스로 하시는 질문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기쁨 되는 거예요. 잠깐 물어야 돼요. 왜 저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오늘 로마서 9장을 읽었는데 9장의 13절 한번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이게 지금 야곱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에서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곱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곱의 백성이 이스라엘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사랑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택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죠. 그래서 싫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좋은 거죠. 거기서 뭐라 그래? 하나님 주권이 나와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겼다 하셨다니.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주고 긍휼을 베푸셨어요. 맞죠? 이스라엘 백성이 잘한 게 뭐가 있어? 우리가 출애굽할 때 장면들 봐요. 이 못된 놈의 백성들 그냥 하나님 무조건 사랑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주권으로 건져 준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로마서 9장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건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으로 자기를 건져줬다는데 왜 불만이 있겠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다 구원받았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로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로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저 자신도 마찬가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잖아요. 나를 건져주셨잖아요. 거기 불만 있어요? 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나 같은 자를 왜 건져주셨습니까? 왜 나를 세워주셨습니까? 말하지 않아요.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감격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 다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왜 저 사람은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아요? 라고 물으라는 거예요. 물으라고. 왜 저들은 구원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똑같은 이야기를 이방인들에게 얘기했다면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죠. 뭐 유대인만 구원하고 너희들은 버림받았어.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유대인들에게 이 얘기를 들려주면서 유도하는 거예요. 아 행복해 그 얘기가 아니라 왜 쟤들은 안 돼요? 이렇게 물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물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니느웨에게 가서 복음 증거하라 억지로. 그래서 복음 증거해서 건져줬어요. 그러면 자기도 아무 자격이 없는데 구원받았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아무 자격도 없이 구원받았으면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못된 놈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왜 니느웨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기뻐하지 못하냐 그 얘기예요. 왜 시비 거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다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선하고 쟤는 악하다는 거 아니에요? 공로주의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죄인 아니었어요? 나는 구원해 주신 거에 대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봐 그러면서 왜 저 건너편에 있는 죄인들이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열받냐고.
우리 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죽을 죄를 다 졌습니다. 그랬더니 십자가를 증거했더니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았대. 감격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아무리 회개해도 회개 안 했대.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가로 섰다 그래도 저건 용서할 수 없대. 그런 나쁜 놈이 있어 세상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왜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격하면서 딴 사람이 은혜로 구원받는 건 안 되느냐.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을 것을 왜 구하지 않느냐. 그게 계속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구원만 얘기하고 남은들은 구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다 바리새주의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도 자격 묻지 않고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근데 니는 왜 구원은 자격을 묻느냐. 지금 로마서 9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구원받은 거 믿지? 그 얘기에 지금 주권 얘기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또 다른 이방인들 구원하면 안 돼? 안 돼요? 안 되냐고? 된다요, 된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9장에 그게. 하나님이 절대 주권. 그래서 로마서 읽을 때 헷갈리지 말아요.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인들 구원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 구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유대인들 구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절대 주권으로 이방인 구원하면 안 되냐고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게 나올 때 좁아져서는 안 되고 넓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어려운 게 아닌데 우리 소갈머리가 너무 좁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좁은 놈들, 깡통들한테 얘기하려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내가 100점 만점에 10점 받았는데 나를 대학에 합격시켜줬어. 그럼 감사하죠. 아이고 감사해. 10점밖에 안 받았는데 대학에 붙었어. 그럼 옆에 있는 애 9점짜리 붙이면 안 돼? 그때 막 펄펄 뛰는 거예요. 그래도 두 자리는 나와야지 점수가. 그러는 거예요. 그죠? 두 자리는 나와야지. 그래도 난 두 자리잖아. 10점인데 저건 9점이 어떻게 대학을 가? 이러면서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9점이 대학에 붙습니까? 우린 웃기는 거죠. 10점은 대학에 붙냐 그러면? 10점은 자격이 있냐 그 얘기예요. 10점은 자격이 있냐. 그러니까 이렇게 떠들다고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은혜를 몰라도 정말 모르는 거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몰라도 정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간단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를 하여금 이 복잡한 얘기들을 간단하게 이해하게 만들어요. 이웃이 보인다니까 이웃이. 그래서 넓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넓어지는 거라고. 자꾸만 넓어지는 거. 근데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제 알량한 것들 들고 나거든요. 그러면 자유를 다 버리고 잠깐 좁아져 버려요. 저런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되고 저런 교회 오면 안 되고 우리는 거룩한 교회, 깨끗한 교회, 그저 특별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 이게 교회야, 성화야, 이게 개혁이야. 웃기는 짜장면들. 그따위 미친 짓들 하고 있다고요. 미친 짓들. 아시겠습니까? 교회가 뭔데요? 다 죄인인데 하나님 저들도 구원받으면 안 되나요? 건져나가야죠. 계속 건져나가고 더 넓어지고 넓어지고. 그래서 복음은 넓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좁아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망하는 얘기도 봅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신 내용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미리 말씀해 주잖아요. 야 소돔과 고모라 죄 때문에 망한다. 망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내용에 석연치 않은 게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6번이나 얘기해요. 하나님, 그 창세기 18장 24절에 보니까 그 의인은 의인을 어떻게 악인과 함께 죽입니까? 벌써 그 얘기는 의인 악인 도식이 딱 있어요. 그죠? 성중에 의인 50명 있으면 그 용서해 줘 멸하지 않아야죠. 근데 50명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왜 10명이라고 생각하냐면은 그 6번이거든요. 50, 40, 30, 21, 10 그러면 5번이지만 45가 한 번 들어가 있어요. 그게 6번을 얘기했다고요. 아마도 롯의 가족이 한 10명쯤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0명도 안 됐죠. 그래서 이제 망한 건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의인 같이 죽였습니까? 거기 의인 10명이 안 되더라도 의인 10명이 안 되니까 롯과 그 여자 다 죽였어요? 아니잖아요. 롯과 그 두 딸 건져내잖아요. 물론 와이프도 건져냈지만 돌아보다가 뭐 소금기둥 됐다며. 하여튼 3명은 의인이 있었잖아요. 건져냈잖아요. 안 죽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기도는 하나하나 건지는 거 똑같죠. 졸려요? 왜 못 알아들어? 무슨 소리지?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던 안 했던 의인 살리는 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의인 살리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아브라함이 스케일이 작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맨날 의인에만 초점을 가졌다고. 의인도 아니면서 지가 무슨 의인이야. 그냥 마누라도 무슨 뭐 누이라고 속이고 맨날 지도 뭐 다 그랬잖아요. 온전한 믿음은 아니잖아요. 자기도 마찬가지라고. 근데 의인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야. 의인 50명 있으면 40명 있으면 10명 있으면 이러고 있다고. 여기서 하나님이 기다린 건 뭘까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셨듯이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그렇게 묻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게도 은혜 베풀어 주셨잖아요. 저들은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걸 물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일부러 더 복잡하게 설명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이 도식이 여러분 가슴속에 그냥 굳건히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신정론의 핵심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람 입장에서 그들의 질문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대신. 근데 우리가 그 질문을 대신 안 해주니까 누가 해요? 버림받았다 그러는 사람들이 그 질문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 돼버리고 하나님이 조롱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논리로는요, 인간의 논리는 다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이 모든 얘기들은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대신해서 변호사같이 물어주길 원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저들을 살려달라고 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핵심이거든요. 그럼 모순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얘기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그럼 다 풀려버린다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엉뚱한 짓 해보니까 이 율법주의가 그래서 나쁜 거예요. 마땅히 물어야 될 물음을 안 하고 나 잘났어, 나 행복해 그러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혼돈이 오는 거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예를 들었죠. 선교사 지망하려고 했던 어떤 여자분, 선교사 가려고 하다가 먼저 결혼부터 했죠. 근데 애를 낳더니 첫 번째 애가 정신발달 장애, 3년 동안 죽을 고생했어요. 두 번째 애를 낳더니 소아마비예요. 또 3년 동안 죽을 고생했어요. 세 번째 애를 낳더니 몸이 자라지 않아요. 또 죽을 고생 다 했어요. 아, 세상에 이렇게 잔인한 삶이 다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삶이 다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생각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나만을 생각해. 우리 다 그렇잖아요. 내 문제 갖고 생각한다고. 이게 하나님 내게 형벌입니까? 저주입니까? 심판입니까? 날 버린 겁니까? 그리고 거울 보고 난 다음에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늙었어. 이게 뭐야? 그랬더니 뭐야?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었다는 거죠. 하도 못 깨달으니까 나만 쳐다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고린도서 12장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 근데 뭐예요? 이게 뭐야?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내 사랑하는 백성이죠. 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는 백성이 있어요. 이 세 아이도 사랑하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나 말고 아이들이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아이를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데 믿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애들을 누가 맡아주겠니? 그래서 자꾸 찾다가 너같이 신실하고 너같이 사랑 있고 너같이 헌신적인 사람을 볼 수 없어서 내가 너에게 맡긴 거야. 내가 너에게 맡겨야지. 그래 맡겼다라는 거예요. 맡겼더니 진짜 10년 동안 아이들을 잘 키워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고맙다 그러다는 거예요. 고맙다고. 이렇게 어려운 애들 잘 키워줘서. 시각이 전환을 아시겠어요? 왜 내게 이렇게 고난과 난관이 많나? 이럴 때는 불행해지고 한탄이 나오고 신정론이 나와요. 니아다시. 그래서 뭐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고 어찌하여 why me Lord 막 이랬는데 시각이 바뀌어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질문을 대신해 준 거예요. 나같이 어려운 사람 누가 날 돌봐줘요? 그래 나의 신실한 니네 엄마 같은 사람을 내가 보내줄게. 돌봐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길로. 그 입장에서 놓고 볼 땐 그들에게 축복이죠. 축복 아니에요? 장애인 낳고 막 버리는 엄마들 있잖아요. 근데 믿음 있는 엄마가 와가지고 자기를 잘 사랑해주고 품어주니까 얼마나 복음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들의 입장에서 물어주는 거 이제 깨달은 거죠. 이게 사명이라고. 이게 사명. 그 다음부터는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묻지 않았댔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믿으셨으면 이런 것들을 보내주셨는가. 이게 신정론의 핵심이에요. 이 시각을 이해 못하면 성경 다 오해하는 겁니다. 다 오해하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19장 얘기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걱정이 됐어요. 옆에 요한이 있길래 요한한테 얘기하죠. 보라 내 어머니라. 그 덤텅이 씌운 겁니까? 아니에요. 믿는 거잖아요. 믿는 거. 예수님이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겼다.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영광스러운 일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믿으면 어머니를 맡겼어. 그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맡겨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린 교회 이름에 홍대가 있잖아요. 홍대세교회. 홍대 맡긴 거예요. 이게 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항상 대신 물어줘야 돼요. 주님, MB2 클럽에 다니면서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전해야 되죠? 그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죠. 지금도 수없이 많은 외국인들이 들락날락거리는데 어떻게 해야 저들을 건지죠? 대만에 지금 우리 많은 선교팀 가야 되는데 지금 겨울이라고 못 가고 하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도 뭐 26개 교회 이상이 뭐 요청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보낼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들의 입장에서 물어야 된다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죠? 저 교회 가기만 하면, 우리가 선교 가기만 하면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가고 부흥하고 또 교회가 틀을 잡아간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죠? 그걸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대신 질문하면 힘이 없으면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보낼 사람이 없으면 보낼 사람 보내달라고, 선교사 없으면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우리가 대신 구해줘야죠. 그들이 구하면 안 되죠. 그들이 구하면 뭐라 그래요? 만약 대만 사람이 구한다 그러면 뭐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 불공평해. 왜 한국에는 부흥을 주시고 왜 우리는 부흥을 안 줘요? 왜 한국에는 저렇게 많은 축복을 주고 우리는 축복을 안 줘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순적인 하나님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먼저 받고 깨달은 우리 백성들이, 우리가 대신 대만 사람을 위해서 구해주고 네팔 사람을 위해서 대신 구해주고 인도 사람의 요청을 우리가 대신 물어주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모순이 뭐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정론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성경이 이해되지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이해되잖아요. 다. 초점이 뭔지 아시겠죠? 잘 보세요.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막 있어요. 막 있는데 난장판을 벌여요. 내 입장에서 놓고 볼 때 하나님 저렇게 나쁜 놈들 왜 살려둬요? 저거 죽여버리지.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저렇게 악한 사람, 그죠? 악한지 모르고 저럽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있죠. 스데반. 이해가 되죠? 그들 입장에서 기도하잖아요. 저들이 지금 알지 못하고 저러네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기도하잖아요. 저들 용서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 기도를 듣고 사울이 바울 된 거 아니에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도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일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주님의 약속은 느려 터졌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들의 입장에 놓고 볼 때 시간이 필요한 거죠. 시간이 필요한 거죠. 축구 시합도 보세요. 한국과 일본, 그런데 우리가 1대0으로 이기고 있어. 그럼 우리 쪽에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90분이 지났는데 저 심판 뭐 하는 거야? 빨리 휘슬을 안 불고. 안 그래요? 근데 상대쪽 입장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이게 그 시간을 갖다가 3분 더 주고 5분 더 주고 10분 더 줘도 괜찮은 거죠. 넣을 때까지.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대신 구해주라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그럼 문제 다 풀린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이해를 못한다 그러고 섭리를 이해 못한다 그러고 예정론이 어딨냐 그러고, 그거 왜 이해 못하는지 알아요? 이 밥통들아, 니네만 생각하니까 이해를 못하지. 성경 다시 얘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우리끼리 얘기인데 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해가 돼요? 택한 백성, 은혜 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쭉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원하는 반응이 있어요. 은혜 못 받았다고 하고 버림받았다는 사람 입장에서 들어가라는 게 그쪽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 대신 하나님께 질문해 주라는 거예요. 그때 그 시점에서 바라보면 이 모든 말씀은 다 이해가 되고 어마어마하게 파워풀한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납득이 되십니까? 그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택하던 백성이 그걸 질문 안 하니까 난해 구절이 돼버리고 말이 안 된다 그러고, 에픽테레스 같은 그런 웃기는 짜장면 같은 녀석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착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고 이따위 소리는 하고 앉아있고, 이런 모든 복잡한 일이 거기서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교회가 세상에 대한 사명을 잃어버리면 세상도 썩고 교회도 썩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놓쳐버리면 나도 무능해지고 세상도 무능해져 버립니다. 우리 은혜 받은 백성인 거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받은 백성인 거 아시죠? 그러므로 은혜 받고 사랑받은 백성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질문해 줘야 돼요. 계속 질문해 줘야 돼요. 부자입니까? 부자인 거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이건 어디나 다 적용돼요. 가난한 사람 입장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유하게 살게 만드는데 이 사람들은 왜 가난합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부자가 물으면 갈등이 해소가 돼요. 그리고 답이 나와요. 해답이 나와. 여러분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 세상에 이것도 모르는 놈들이 있어. 그러면 돌멩이 맞아 죽어요. 그러나 공부를 잘하는 애가 하나님 나는 읽으면 하는데 왜 쟤는 모를까요? 왜 쟤는 모를까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하다 보면 좋은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알려주는 길이 보이거든요. 항상 그래요. 내가 있는 위치에서 누리고 있는 게 아니라 반대쪽을 향해서 질문해 주는 것, 그게 복음적인 삶입니다. 언제나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질문하십시오. 건강하십니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질문하십시오.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그 질문을 원하셨는데 안 했고, 요나에게도 그 질문을 원하셨는데 안 했고, 로마서 9장 가니까 이제야 비로소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이 질문 하자고. 그게 로마서 9장이에요. 그래서 10장에 넘어가면 뭐가 나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듣지 못한 일을 어떻게 믿으리요 하면서 쭉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들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나가서 복음 증거하고 전하면 그들도 다 구원받고 우리 같이 될 수 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해야 된다. 이거 9장이 그 얘기예요. 9장이 그 얘기. 10장에 넘어가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복음 가진 자들, 또 더 가진 자들, 더 아는 자들로서 우리 12월 한 달 동안에도 더 많이 중보 기도하고, 더 많이 약한 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못한 사람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은혜를 선포하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의 구원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